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관계가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에 올바로 서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관계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큰 원리에 대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에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렇게 나눠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치 좀 약간 좀 생뚱맞는 구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뚱맞는 구절을 생뚱맞는 그런 겁니다. 자, 9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이렇게 나누는 얘기입니까? 뭐 건축 헌금할 때, 알겠죠? 그다음에 뭐 구제 헌금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다루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 게 이렇게 뭐 생뚱맞긴 하죠.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이 지난 주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몇 년 전인가 선한 목적이 엄청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 교회 건축할 때 그 목사님이 건축 헌금에 대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 시애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 이렇게 나누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어요. 설교를 한 10분, 20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제 안에 딱 클릭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까지가 뭐냐면 우리의 토양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토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관계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관계 변화의 시작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카르디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심의 자리, 이 중심의 자리가 먼저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살아있는 씨앗을 가지고 아무리 심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 토양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겨져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싹이 낸 곳에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또 떨어져 가면서 숲을 이루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안 준다, 이러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기우는데, 우리의 토양이 안 바뀌니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카르디아가 기경이 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 싹이 나지도 못할 뿐더러, 싹이 난다 할지라도 돌밭, 가시밭처럼 그렇게 그 싹이 나는 것이 열매가 맺지 못하게끔 우리의 토양 자체가 바뀌지 않게 되면 그게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토양 자체가 안 바뀌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관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토양이 바뀌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큰 요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또 하나가 거룩하게 하는 것.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하나님을 너희가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너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다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베드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토양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면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더 치사하게 뭡니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선함을 악한 이들은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토양 자체가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그의 사역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선포해라, 선언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요 본문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의미를 살폈는데 이 의미가 우리 지체들에게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부연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한 부분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하고 있는 것, 자, 요게 이제 우리의 토양을 바꾸는 건데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아시아 지역에 큰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왔는데, 이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큰 흉년이, 기근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근이 드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려고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연보가 뭡니까? 연보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는 것이 연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도 되고 물건도 되고 뭐 양식도 되고, 그것을 연보라고 그러는데, 그 연보랑 헌금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제헌금,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위한 구제헌금을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권면하다 보니까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우리가 연보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작정했어요. 알겠죠? 나는 얼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작정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작정했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됐냐면 저 유럽 지역까지,
저 마게도냐 지역까지 막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작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연보를 드리고자 하고 있는 것 소식을 듣고 이들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작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낸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작정했는데 막상 마게도냐 교회 지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막상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작정했던 헌금을 잘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걸 잘하고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거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게 너희가 작정했던 거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중요하게 맞추고 있는 초점이 어딘가 보세요. 첫 번째, 즐겨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 두 번째,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 자, 바울은 어디에 중요한 자신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에 초점이, 핵심이 즐겨라는 말에 있을까요? 내는 것이라는 말에 있을까요? 어디 같으세요? 내는 거요?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즐겨라는 말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초점을 내는 것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야 된다. 작정했으니까 작정한 거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야 된다. 우리의 초점은 내는 건데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초점은 즐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어디로 가져오냐면, 그대로 이거를 관계로 가져오면 딱 맞아요. 우리가 즐기는 것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게 가능해져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즐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토양으로 우리 가운데 바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내는 건데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 헌금할 때는 뭐 즐겁다고 한다 치는데, 사람을 섬기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 즐거우세요?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남이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즐거움이 막 그냥 폭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즐겁다고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즐겁다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부분일까요? 이게 카르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인 이 자리에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정이 그러고 생각이 그래도 그것을 다 해소하고 다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놓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즐겁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 나한테 그 다음에 9개를 주니까, 그래서 나는 10의 2조를 드린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20개를 줘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내게 줄 것 때문에 즐거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것 때문에 즐거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우세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즐겁다는 말의 의미를 알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라고, 그분의 사역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이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고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내게 실제가 되다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즐겁다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자, 성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자,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가 뭐겠습니까? 그 옆에 바로 나오죠. 이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머무는 집으로서의,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짓기로 원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평생의 소망과 평생의 기대를 다 누구에게 이제 위임하고 있냐면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직까지 그 성전을 짓기에, 이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역량이 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2절에 보게 되면, 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위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이 힘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대 이제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암몬 다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을 이제 그 대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주변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나무, 알겠죠? 좋은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금과 은과 뭡니까? 나무와 뭡니까? 보석과 이런 걸 다 준비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3절 또 보세요. 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다해서 주변 나라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준비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의무를 다 했어, 나는 이제 내가 했던 역할을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 이게 사유한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마저도 다 성전을 위해서 내놨다. 이게 금 3,000달란트, 은 뭡니까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수치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전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마저도 전부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다윗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즐겁게 손에 채워서, 손에 채웠다는 말은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뭐로 드렸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뭐라고요? 다
즐거이 드렸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아진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이제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왜 즐거움으로 드렸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즐겁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드린 게 그들에겐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로 가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관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돼. 내가 즐겁다 하면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토양 자체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면, 그럼 그 즐거움이 근거가 돼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토양 자체가. 근데 다윗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그 토양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그럼 이 왜 즐거워했을까예요? 뭐 때문에 즐거워했을까? 그게 그 뒤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럼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당신의 은혜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백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그게 다윗에게는 감격이었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인정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나와 내 백성에게 오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료 나를 이끌어가며 나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는 순간,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거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이 거한 그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런 자라는 것이 그렇게 인정이 되면 이 토양 자체가 그 사실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게 감격스럽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만족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만족감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덧입힌 은혜,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자고 내가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 그 은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감격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의 6장이에요. 자, 성경 사무엘의 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 6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입니다. 집정 초기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1, 2때 법궤를 빼앗겼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법궤가 수십 년까지 너무 멀고 한 26년인가 아마 지났는데 그 지난 다음에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 춤을 춥니다. 근데 옷이 벗겨졌어요. 그때 그 부인인 미갈이 왕궁 창가에서 그 행사를 보는 거죠. 법궤가 들어오는 이 행사를 보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 앞에 춤추다가, 춤추는 것도 채신머리가 없는데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주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속에서 막 좀 이렇게 비웃었어. 업신여겼어. 아이고, 그럼 내가 근데 남편 오면 내가 다시 한번 단속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올라왔어.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 그 춤추는 게 뭡니까? 아니 춤추더라도 그럼 적당히 추지, 이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이게 바지가 벗겨진 게 뭡니까? 얼마나 창피한 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왕을, 그 다윗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에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이 부분이에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왕을 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뛰어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자식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열방에 세우는 대리자로서 주권자로서 사울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유업,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사울에게 맡기면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는 그 유업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울을 강권적으로 그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웠다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폐기하시고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왕에서 내리시고 그 누구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양치로 가서 들에서 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언감생식 왕의 자리, 그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 이루는 그 중심에 내가 서는 것, 그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사무엘이 집에 와도 아버지가 자기는 양을 치러 가라고 보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 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부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유업에 동참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같이 누리면서 내 머리를 들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의 자리에, 그럼 모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그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선다, 그거 생각은 했겠냐고요. 근데 아버지마저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아버지마저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고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름 붓고 난 이후에도 이미 형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웠다. 뭘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위해서, 영광의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걸음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나를 그 옆에 세웠다. 이게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게 내게 인정되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양을 치고 있지만 나는 기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왕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건강하니까, 단순히 돈 잘 버니까, 단순히 명예로우니까 이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거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그게 인정되는 순간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도, 더 치사해도, 더 부끄러워도 내가 선으로 다가갔는데 저들은 내 선을 악으로 이용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손해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즐거우니까. 즐거운 존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나를 이끄셨으니까, 그게 인정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사실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자야, 나는 괜찮은 자야, 나는 잘하는 자야, 나는 잘난 자야, 나는 괜찮아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면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이름에 높이는 영화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했던 거룩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치의 진리가 바로 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라는 것이 내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그 사회 속에 끼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두신 그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너희가, 그게 실제가 되는 걸 너희가 알게 되고, 그게 너희의 중심의 토양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중보기도자 리자홀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 때 이반 로버츠와 함께 이 웨일즈 부흥을 이끌어가서 영국 사회를 바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중보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워갈 때 이 사람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신실한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 자기는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티푸스는 지금 뭐 이렇게 뭐 약먹으면 되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90%가 죽었어요.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딱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상황에 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내가 아는데 실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딱 작혀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내가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간다는 게 막 이 두려움이 깊게 엄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을 떠나 잘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죽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살았어. 이분이 살았는데, 그럼 살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절박했던 게 사라지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돈 버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냐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간증을 들을 때 이분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자, 나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 역사 속의 그리스도였을 뿐 나를 죽음 저편의 세계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겨내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루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려움 속에서 이 리자울주와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그를 들었을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죽임을 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그 간증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봤는데 그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루벤에게, 이 간증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너의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겠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와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인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는, 네라고 하고 있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거룩함,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름의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사역으로 내게 지금 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순간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변화됐다.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사역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되고 그 진리가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난을 나 대신 당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그분의 사랑 같은 사랑이 없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것이고 그 사랑이 홍수처럼 내 존재를 덮었다. 내게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역시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내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리자울드라는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근데 요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건이요, 그 인생의 끝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한 4번째 챕터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다음 뭐 했는지 아세요?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이 사람을. 부모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관계, 이거를 집중적으로 그를 다뤄가요. 근데 이 다룸의 자리에서요, 그가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룸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그에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다룸의 자리를 견디고 이기고 행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더 큰 유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인정하니까. 그 인정함이, 그 선언함이, 그게 나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게 나라는 게 실제가 되니까 그게 내게 근거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져서 내가 내 손에 채워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요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의 토양을 바꾸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이 가능해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이 가능해져요. 요게 이 토양이.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 속에요, 이 거룩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핵심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로 삼는 것과 거룩이 연결돼 있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는 게 이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여호와를 향한 거룩, 여호와께 거룩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거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토양을 바꾸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이 토양이 바뀐 상태에서 그럼 여호와를 향한 거룩은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 존재가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여호와를 향한 거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건데, 요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요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보세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고 있는가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행하셔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도구가 뭘까요? 기도, 예배, 찬송, 구제, 봉사, 알겠죠? 전도.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입니다. 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 수단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지금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냐 이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식으로 주고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자랑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고 있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내 삶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룩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가, 기도 안 해, 말씀 묵상 안 해, 헌금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내가 내 토양 자체가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죠. 깊은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의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수단입니다. 예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고, 찬양 경배요, 다 수단입니다. 그 찬양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경배를, 찬양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서는 거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토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요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인정하는 걸 통해서 요 토대 안에서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산 밑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와 산꼭대기에서 교제하고 있으면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 약속, 그 다짐마저도 철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미 그 산꼭대기에서 이미 다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복의 약속이 이미 다 그 산꼭대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그렇게 다 그거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산 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훨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더 심각하게 피폐해져 있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을 때 모세가 그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사람 다 죽여라. 근데 이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다 사람 쳐 죽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산 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뒤끝이 있어갖고, 야, 내가 다 해결했는데 그래도 괘씸하니까 그냥 분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지금 요 밑에서요,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칼로 죽였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사람을 죽이되 생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너의 자녀, 너의 형제, 너의 부모부터 먼저 죽여라. 그 레위인들이요,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그날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그러니까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용서와 화해와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요건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9절. 32장 29절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원문을 그래도 좀 이렇게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여기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 성경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됐는가 이거죠. 왜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됐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렇게 쳤으니, 알겠죠?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들 죽이면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했다, 여호와를 향해서 구별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뭐로 모세를 통해 고백하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됐으니,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대항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했으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제 영어 단어 좀 찾아보세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대적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을 믿는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그 철학과 그 의도대로 그들이 완전하게 진이 오염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항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대항한 것을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됐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하늘의 이 거대한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이라. 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구별되어지면, 그걸 향해서 구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모든 식을 다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문화를 대항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문화, 문물, 과학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게 가득하느냐, 너희가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에 흡술려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희를 이 땅에 이끌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가나안을 대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문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문화, 문물이 발달하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그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때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 손해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세상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이 못 본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대항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를 죽이는 강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때 그 시내 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용서와 화해와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가요? 이게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죠. 왜요? 토양이 바뀌면. 이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 요 사이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이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소망을 묻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걸 저는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해라 얘기를 해요. 그럼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요게 우리가 토양이 바뀔 때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자, 우리는 이웃, 알겠죠?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섬기는 겁니다.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 놓는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섬기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걸 통해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요, 이 뭡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발견하려면 뭘 통해 발견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십자가 뒤에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 예수를 보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예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사를 베푸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도록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 가운데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깨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부활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그러니까 숨어 계신다는 말은 이렇게 나 찾아봐 이게 아니고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안에 숨어 계신다는 말은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걸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난다는 말, 그 이웃 안에 숨겨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그들에게 성취된 것으로 십자가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람에게도 이미 구원의 십자가로 그 사람에게 성취된 존재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도 십자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알겠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이 그들 가운데 예가 되도록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면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정말로 나를 수치스럽게 한 사람, 정말로 나를 부끄럽게 한 사람, 그럼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토양이 바뀐 자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그런 존재로 인정된 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섬기면서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뒤에 숨어 계시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전히 십자가로 그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효력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펼치기 원하시는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토양이 바뀐 사람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치사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 힘들어요. 아파요. 속상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나 또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르디아, 이 중심의 자리에 이게 인정되고 내가 그런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이 모든 걸 덮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호와를 위한 섬김으로써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룩입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 그들의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가려져서 몰라. 근데 가렸던 것을 이제 우리가 벗겨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야. 야, 이분이 계시는 게 보이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확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아니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잘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근데 우리가 선하게 행실을 했는데 근데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용해 먹고 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우리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이걸 더 악하다고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 토양이 바뀌어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 안에서 즐거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함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뭡니까? 이상하게 볼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기도,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뭐 누가 뭐라고 하니까요? 기도 안 나오면 뭡니까?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눈치 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토양이 바뀐 자들은 그 모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고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고 그 이웃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움이고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 자들인 거죠.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고란 얘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요, 더 이 사실이 내가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매 순간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분의 거룩한 사역이 제가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그게 저라는 것을 제가 아니까, 제가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접어버린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마음을 접어버린 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을 해봤어요. 정말 부지런히 해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보다 그 마음이 접혔어요. 예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내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거, 세상에 즐겨하는 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요. 그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관계, 내 이웃에,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부모, 알겠죠? 내 직장동, 내 이웃에 대해서 선대해봤어요. 품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 당하기도, 수치심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내가 완전하게 끊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새부턴가 그것을 향해 살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어느새부턴가 내려버렸어요.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안 된다. 다른 누가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굳이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 마음을 내려버린 사람, 접어버린 사람 회개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론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 바뀌고 기도가 안 바뀌고 관계가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날 교회는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900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을, 그리스도의 거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접어버리신 분들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걸 알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어버린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이 카르디아의 자리를 다시 여호와의 거룩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